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균형 감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함.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와 삶의 열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참 성령의 은사 받은 자가 그 삶의 행실이 이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그 사람이 정말 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런데 읽는 것에 끝내고 삶에 적용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에 가장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단체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1992년이었죠. 그리고 10월 28일, 이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을 팔고 또 땅도 팔고 또 회사도 그만두고 가정을 두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탈하여 종말을 대비했지만 10월 28일 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참 노력한 애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종말론 이 한 가지에 매달려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 체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이 신앙의 전부라고 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이탈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기도원만 쫓아다니며 현실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노방 전도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물론 이렇게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 이제 한 곳에 지나치게 이제 치우친 이들을 보면요,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다닙니다. 전도의 열심이란 측면에서 매우 귀하지만 그러나 신앙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참 가지각색입니다. 다양하게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핵심을 놓쳐버리고 한쪽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치우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 한가운데 들어가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핵심이 뭔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곳이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좀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색깔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그 성읍을 선택하지 않고 보니까 다윗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그 점을 인정하여 우리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님을 이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이 제한된 공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전 건물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이 건축물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다스림을 받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성전 건물에 치중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 그가 참 설교를 하다가 돌 던짐을 받아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성전 건물에 치중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7장 49절에서 53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스데반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 가운데 그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밤낮 그들은요, 성전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라 생각하여 이 건물에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그들은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물에 치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물에만 온갖 의미를 부여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얼마나 외식된 자들인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잘 순종합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봉사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곳에서 참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남편한테 또 아내에게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신앙인들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서빙을 하는 종업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제 알리고 놓고는 이 기도 후에 이제 그들이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이 종업원들에게 이 친절함과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또 음식을 먹고 나서 팁을 놓는 것도 인색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더 못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역사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가 문을 떠나서도 운전을 할 때도 또 식당에 갈 때도 마켓에 갈 때도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마치 미사일 발사대와 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미사일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어디서 터져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조정해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꽝꽝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 우리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나와 내 삶의 그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나가서 세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서 다스림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여 내 삶의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부분에 어떤 부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모이는 이 교회의 참되고 바른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른 분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보통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아웃리치라는 이런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 잔치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분들이 단기 선교라든지 이렇게 각각 이제 흩어져서 나가는, 그거를 아웃리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웃리치라는 이 말은 이 말 그대로 퍼져나감, 뻗어져 나감, 확장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 다스림,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그곳을 다스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에 수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모세가 받은 이제 십계명이죠. 이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성 시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이미 이 언약궤를 이 다윗의 장막에 갖고 왔어요. 다윗의 성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 작업이야말로 성전의 완성을 알리는 대단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의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자리 잡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참 본이 모범이 되는 이 가사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제 1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빛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보면 항상 내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1절, 2절, 3절, 4절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구합니까?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주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으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2절 가사를 보십시오. 내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나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만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3절의 가사를 보십시오.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몸이 피곤하고 아픕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구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겁니다. 4절에 있는 가사를 보니까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 이 기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뭔가 일이 잘 되고 또 내게 일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내가 없는 것이 또 있게 되었을 때에, 뭐 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감사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지만 최고의 감사 역시 어떤 감사냐면 말씀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내 삶을 보며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가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네. 저절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깊은 감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 예수 믿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마음 깊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느 신앙 공동체의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봉급도 오르지 않고 진급도 시켜주지 않으며 상사에게 자꾸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 일을 당장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근무 환경과 불공평한 대우, 또 직장 동료들의 불량한 근무 태도에 이 사람들에게, 이 신앙 공동체 옆에 함께 있던 사람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서로 아픔을 그래도 공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도 당신의 말에 완전히 공감해요. 제 직장도 정말 별로거든요. 당신의 상사가 당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당신의 진가를 알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당신이었다면 벌써 그 직장 회사 내가 때려치우고 그만두었을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이 일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언어를 가지신 분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저도 당신이 지금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당신은 본래 받아야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당신은 이미 승진하셨어요. 우리가 본래 사탄의 통치 아래 종살이를 하던 당신을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당신이 하늘에 앉히셨어요. 세상에 이런 승진이 어디에 있을까요? 상사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높여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높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회사 상사가 당신의 진짜 상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참된 상사예요. 그러니 내일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언어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의 언어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준다면요,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나게 되냐면 불평과 불만과 상한 감정이 비록 가득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알게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최고의 감사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또 상한 감정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표현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언약궤 안에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아멘. 지금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원래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보통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두 번째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이 안치된 이 언약궤에는요, 언약의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신앙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제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이 신앙적인 체험,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이적의 징표가 만나라는 것이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알리는 이적의 징표였습니다. 이 지팡이에 싹이 난다.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알리는 이적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갔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종국
궁극적으로는요, 마지막 단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손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만난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과 방패로 그렇게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때는 7바퀴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소리를 외칠 때에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에는 이적에 기적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밤낮으로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좋지 않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이런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생 이 수련회를 인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참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수영을 하고 싶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알아서 저희들 모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수영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처럼 비구름이 지나가고 얼굴이 탈 정도로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구해도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날씨를 바꾸게 해달라는 이 기우제를 드리는 것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단계에서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오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그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건축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가운데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동기들이 있겠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양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로 제발 한 번만 나와보자 그래가지고 나온 분, 우리 교회 밥이 너무 맛있는데 한 번 와서 밥 맛만 보고 가라 하면서 예배에 초청해가 왔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다가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전 중앙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이 균형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